사람들은 누구나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소유욕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좀 더 많이 갖기를 원하고, 높은 지위를 차지하려고 하고, 명예나 지식을 쌓아 올리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 편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을 얻고 만족을 얻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소유하면은 든든할 것 같은데, 거기에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불안과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 가운데 없는 건 뭘, 부족한 것은 없을까? 뭘 준비하지 못한 것 없을까? 뭐가 모자란 것은 없을까? 없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을 채우려고 애를 씁니다. 만족할 것 같았지만은 거기에서 또 부족한 것을 찾고, 부족함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참 평안과 참 만족은 어디에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우리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 만족이 있고, 참 평안이 있고, 참 기쁨이 있는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만족하며 기뻐하며 평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였기에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표정을 좀 밝게 하세요. 왜 이렇게 심각하십니까?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고, 죄 지었어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는데, 예배하러 나왔는데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예수님 안에서 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 인생의 평안이, 행복이, 만족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는 귀한 은혜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나그네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5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할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행자의 인생이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 휴가 기간에 베트남 선교지를 다녀왔습니다. 가기 전에 참 즐겁더라고요. 준비를 하면서, 짐을 싸면서도 이것저것 짐을 싸고, 여권 놓치지 않을까 싶어서 여권 2번, 3번 챙기고 그렇게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비행기에 오를 때까지는 좋았는데, 그때부터 얼마나 힘든지, 비행기가 좁아서, 좌석이 좁아서 5시간 반 비행을 해서 날아가는데 도착하니까 벌써 녹초가 된 거예요. 아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여행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인생이 여행인 거예요. 인생이 늘 즐거울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은 여행자 인생,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에서도 나그네 인생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나그네 인생에서 여러분 뭘 자랑하겠습니까? 우리의 소유를 자랑할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죠.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왕 앞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창세기 47장 9절 말씀에,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다 보면은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왔는데 머릿속에 기억되어지고 남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수고와 슬픔, 그 괴로움의 연속이 우리 속에 남아있고, 우리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예수님도 외롭고 힘든 나그네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공생의 3년 동안 나그네 인생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기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 이 나그네 인생,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80, 90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요, 그러기에 우리의 아픔과 수고와 슬픔을 아시기에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며 세상의 것으로 평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인생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대로 주님 따라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참 지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길에 참 길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삶의 진리이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살아온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고달픈 인생이지만,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이 엄습해오는 우리의 삶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과 은혜를 덧입고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에 행복한 인생으로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머무는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이요, 영원한 축복의 삶을 누리는 비결이라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에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있기에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모든 죄 사함을 얻고 또한 열매 맺고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삶들을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그네 인생 누구를 의지하며 살겠습니까? 세상 물질, 세상 명예, 세상 지식,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 나그네 길 행복하게 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나그네 인생길에 밤이 찾아올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절망의 밤, 고통의 밤, 슬픔의 밤이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 있습니다. 55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 현재 어떤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까? 질병의 문제, 육체적인 질병의 밤, 경제적인 어려움의 밤, 사업의 어려움의 밤, 가족 간의 갈등으로 인한 밤, 이런 밤들이 찾아왔다면은 그 인생의 밤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인생의 밤이 찾아오면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 고통에서 마치 밤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당연한 것처럼 느껴질 만큼 우리는 그렇게 세월을 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웃음이 사라지고 예배당에 예배하러 나왔는데 찡그리고 앉아있는, 그죠? 여러분, 예배하러 나왔을 때만큼은 웃으세요. 주님 만나러 나와셨는데 난 주님께 다 맡기고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죠? 그렇게 기쁨이 있고 행복감이 있습니다. 여행을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가서 선교 여행을 마치고 금요일 새벽에 도착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얼마나 평안한지요, 얼마나 기쁘든지요. 짐 푸는 것도 다 내버려 두고 그냥 샤워하고 잤습니다. 얼마나 달콤하든지. 여러분, 주의 집에 오는 것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주의 집에 나온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오늘 우리의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에, 인생의 밤이 찾아와서 위기가 찾아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믿고 나아가면은
반드시 이 밤이 지나가고 새벽을 맞이하게 될 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인생의 밤이 위기가 아니라 또한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밤을 맞이했을 때 더욱더 주님 앞에 우리 주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나아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기도로 이 밤을 보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벽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새벽녘이 다 되어도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에는 새벽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어둠이 지속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의 말씀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다면 개인적으로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다면, 우리의 가정에 인생의 밤이 찾아왔다면 예외 없습니다. 교회에도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국가에도 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서 그저 슬퍼하고 괴로워합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적을 베푸실 기회인 줄 믿고 부르짖어 밤새 기도하도록, 새벽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모습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새 날을 열어주시고 새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둠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앞에 인생의 밤을 다 맡김으로 인하여서 새날을 맞이하며 쉼을 얻고 평안을 얻는 그런 절망의 밤이 아니라 희망의 새벽을 맞이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나그네 인생길에 우리가 꼭 소유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56절 말씀을 보면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소유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세상에 내게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지난주 이 선교여행 갔다 온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마는, 가기 전에 짐을 꾸리는데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할 것 같고, 이것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있어야 될 것, 이것저것 챙겼습니다. 챙기고 나니까 가방 한가득이에요. 정작 짐은 다 챙겼는데 여권을 안 챙겼더라고요. 갈 수 있습니까? 못 갑니까? 못 가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 많이 소유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헛된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면, 오늘 말씀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있다가도 없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채워주시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것들입니다. 물질도 그렇고 경제적인 모든 것들, 또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기도 하시고 떼어내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들을 우리에게 안개처럼 햇빛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개처럼 없어질 것을 연연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우리의 반석으로 삼는 시편 73편 26절 말씀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길에, 나그네 길에 빛이 되어지고 등불이 되어지며 길이 되어진다는 사실,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렇죠?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계라는 걸 느끼며 살아갑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도 주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새 길을 내어주시기도 하시고, 주님은 막힌 담을 헐어주시기도 하시며,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시는 것이 주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오직 주님만 붙들고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날마다 굳건하게 서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요동치는 세상입니까? 흔들리는 세상입니까? 이 흔들리는 세상, 요동치는 세상,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 의지하며 살고 계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요동쳐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살아가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섭리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예수를 소유하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외칩니다. 그럴 때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이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면 일어나 걷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저앉은 인생이 아니라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기적을 맛보며 살아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5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것 다 잃어버려도 물질과
명예와 건강과 사람 다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예수 그리스도만 소유하면 영생의 기쁨, 참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 말씀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입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그네 인생 가운데 때로는 밤이 찾아오고 인생의 고달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저앉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그네 인생 가운데 밤이 찾아와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 소유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축복을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털고 다시금 일어서서 기뻐 뛰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의 축복 가운데 가는 증인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